할렐루야. 우리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코로나 2년이 훌쩍 지나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듣게 됩니다. 뭐 한 것도 없는데, 사실 뭐 아무것도 못한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그냥 벌써 2년이 그냥 흘러가 버린 겁니다. 수많은 행사들이 취소가 됐습니다. 계획했던 많은 일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많은 부서들이 계획만 세워둔 채 시작도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 집에서 빈둥빈둥 놀았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다들 나름대로 바쁘게 살았잖아요. 아무리 코로나라고 해도 먹고 살기는 해야 했으니 다들 얼굴이 헐도록 마스크 쓰고 열심히 뭔가 일을 했습니다. 하도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해서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 시국에 열심히라도 살지 않으면 정말 시간을 도둑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아서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잘 때가 돼서 자는 게 아니라 도저히 졸려서 견딜 수 없을 때까지, 그때까지 뭔가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뭐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강박 같은 것들이 우리를 계속 내몰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지난 2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지친 것 같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얼굴에 나 지쳤어요 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 그렇습니다. 마스크로는 도저히 감출 수 없는 어떤 고단함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숨가쁘게 달려가는 인생인데 이 마스크까지 쓰고 달려가려니 정말 죽을 맛입니다. 그래도 나중에 이 모든 코로나의 이 어두운 터널이 끝나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그래도 이 순간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자식들에게 그때 이야기할 거예요. 니들이 코로나를 알아?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그 코로나 시절의 이야기들을 무영당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인생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을 때와 정말 힘들었던 기억은 평생을 두고 기억하잖아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이 평생을 두고 기억할 그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순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숙제죠. 근데 정말 종종 너무 열심히 살다 보면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 잊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수님의 가족은 절기를 따라서 아마도 유월절이겠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볼일 다 봤으니까 부지런히 그들의 집이 있는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의 거리가 약 14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보통 사람의 거리로는 부지런히 걸으면 한 5일쯤이면 도착하는 거리라고 해요. 그런데 집으로 한참 가다가 한 하루쯤 갔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두고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2살짜리 아들을, 지금 보면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되는 그 어린 아이를 그 낯선 도시에 혼자 놔두고 하루길을 걸어간 겁니다. 아니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뿔뿔이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가는 거예요. 온 일가 친척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짐을 싸지고 아이들 따로 저기 막 떼거지로 아이들끼리 뛰놀면서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여행을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당연히 거기에 예수님이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하룻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렇게 모여서 가는 편이 먼 여행길이었기 때문에 안전하기도 했고 또 재미있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막상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은 그 길로 당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그 도시를 얼마나 찾아 헤매고 다녔겠습니까? 이미 하룻길을 간 상태에서 다시 또 하룻길을 돌아와요. 그리고 거기서 이 예루살렘 방방곡곡 샅샅이 찾아다니는데 하루를 꼬박 또 걸립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더구나 지금 예루살렘은 온 나라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올라와서 북적거리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거기서 이 아들을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들 찾아야죠. 제가 부모였다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울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찾아 헤매고 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부모를 잃고 울면서 부모를 찾고 있을 그 아이를 찾아다녔겠죠.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따라서 시장에 갔다가 시장에 신기한 게 참 많잖아요. 신기한 물건을 쳐다보다 그만 부모님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은 저를 아주 금방 찾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엄청나게 크게 울어가지고 동네가 떠나가도록 울어서 금방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울으셨어요. 그래서 우는 아이 중에서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선생들, 랍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성경을 물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오히려 울고 놀란 것은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찾은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예수님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존재로 잘 커갔다라고 하는 이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는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확실하게 평범하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율법의 일가견이 있고 랍비들과 함께 대화를 대등하게 나눌 정도로 굉장한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는 있습니다만, 하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이 훗날 예수님을 잃어버린 제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따르던 스승님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모습과 이상하게 겹쳐 보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봤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잊은 채,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다들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았으면 됐지. 핑계거리가 있어요. 그 열심히 산 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혹시 잊고 있는 것은 없었는지 여러 가지 염려들, 불안들, 그런 우리의
복잡한 감정들을 감추기 위해서 모든 것을 열심으로 집중했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 열심히 살았다고 이 한 말 하면 그래도 다 용서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한 해를 돌아보니까 뭔가 허전한 거예요. 뭔가 열심히 살았는데 한여름에 정말 땀도 많이 흘리고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치열하게 살았는데 뭔가 많이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허전한 거예요.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마지막을 돌아보면서 저는 이 허전함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돌아보고 싶은 겁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덕분에 유튜브에서 종종 보고 있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유재석, 조세호 개그맨이 나오는 유키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영상을 보다 보니까 개그맨 오지연 씨가 등장하는 그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 영상 중에서 그 오지연 씨가 하는 대화 중에 나오는 말이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조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한국의 원정대가 히말라야를 등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히말라야 같은 높은 산은 그냥 혼자서 막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아니고요. 셀파라고 하는 네팔 현지인들과 함께 올라가야 합니다. 이 셀파들이 길 안내도 하고 무거운 짐도 대신 들어줘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워낙에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3일을 가야 할 길을 하루 만에 다 올라버린 겁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히말라야 정상이 보여요. 그래서 원정대는 셀파들을 재촉합니다. 빨리 올라갑시다. 근데 셀파들이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못 가겠다고요. 한국 원정대들은 답답하죠. 왜요? 조금만 더 가면은 정상이니까. 등반 기간이 짧을수록 돈도 아끼고 체력도 아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셀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몸은 여기까지 왔으나 마음은 따라오지 않았어. 몸은 여기까지 왔으나 아직 마음은 따라오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몸만 부지런히 막 가다 보면 내 마음을 챙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문득 잠시 멈춰서야 합니다. 숨 한번 돌리면서 내 마음을 챙겨야 해요. 달려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쉬는 거예요. 호흡을 조절하지 않으면 계속 달릴 수가 없어요. 무턱대고 막 뛰어가다 보면 아직 따라오지 못한 내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병드는 줄도 모르고 내 영혼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기계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나중에는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기계처럼 달려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열심이라는 것에 중독돼 버릴 수가 있어요. 목적은 사라진 채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비슷한 이야기로 인디언들은요, 말을 타고 들판을 달려가다가 갑자기 멈춰 서서 뒤를 돌아다 본다고 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따라오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라고요. 너무 빨리 달려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 자기의 영혼, 자기의 마음을 돌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와닿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뭐가 그렇게 바빠서 그렇게 중요한 자신의 아들을 챙기지 못했을까요? 그 귀한 아들을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아들을 잃어버린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계속 자기와 함께 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들을 잃어버린 채도 아무렇지 않게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루길이나. 사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금세 그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겪는 질병들은요,
한참 진행되고 나서 이미 염증이 생기고 여기저기 증상이 나타나야 그제서야 알아차리게 됩니다. 더군다나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늦게 나타나는 병들은 더욱 심각하게 될 때 알아차리게 돼요. 암이 무서운 건 그런 거거든요. 이미 몸이 아프다고 느끼면 많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 증상이 없어도, 내 몸에 이상이 없어도 자꾸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는데 그게 항상 심각해져서 이미 우리의 삶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아프게 하게 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걸 알아차리게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우리 삶이 삐걱거리기 전에 수시로 멈춰서서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렇게 혹시 내가 빠뜨린 것들이 있는지, 내가 놓치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내가 잊고 있었던 존재들은 없는지 돌아봐야 해요. 내가 내 가족 먹여 살린다고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가족들을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가족들 때문에 일했는데 그 일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리는 슬픈 일들이 생겨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때로는 내가 하는 일들이 너무 재밌고 너무 중요해서 그 일에 몰두하느라고 내가 정말 챙겨야 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혹은 그 일을 하면서 내 주변에서 나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득 멈춰서 주변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서 하루 종일 다녔지만 쉽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찾았냐 하면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울고 계시기는커녕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거기서 랍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방황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다가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가는 곳이 교회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됐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찾는 게 하나님인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나마 그때라도 주님 찾으면 감사하고 다행한 일이긴 한데, 하여튼 이것저것 해보다 마지못해 찾는 곳이 하나님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문제의 답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것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들 정말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내 곁에 계신 줄 알고, 내가 예수님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하는 겁니다. 수급불유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급불유월. 이 세림보훈이라는 책에 나오는 문구인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물은 급하게 흘러가도 달은 떠내려가지 않는다.
물은 급하게 흘러가도 달은 떠내려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거센 시간의 물줄기 속에서 우리로 힘을고 가는 그 인생의 거센 물줄기 속에서 절대로 쓸려가지 않고 항상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주고 길을 잃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달 같은 존재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물살에도, 어떤 거센 물살에도 절대 떠내려가지 않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 집 안에 계셨어요. 거기에 계속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근데 다른 곳을 찾아 헤매는 거죠.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잃어버렸다고 안달복달 할 때도 길을 헤매며 애타게 울고 부르짖으며 이거리 저거리를 헤맬 때에도 예수님은 한결같이 거기 계셨어요. 그분이 계셔야 할 곳, 하나님의 집에 계셨던 겁니다. 흐르는 물줄기 속에서도 떠내려가지 않는 달처럼 항상 계셔야 할 곳에 계시는 분,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사는 일이 정말 바빠서 혹은 내 일상에 너무 지쳐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 채 살았던 올 한 해 2021년, 혹시 그 길 열심히 가느라고 예수님도 잊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지런히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가는 길은 이미 방향을 잃고 헤매는 길이에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걸어가도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저 헤맬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다시 찾으러 가야 합니다. 내가 가진 내 마음의 문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멀리 계시지 않아요. 그분이 항상 계셔야 할 곳, 하나님의 집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서 여전히 주님은 다시 예수님을 우리가 찾으러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말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며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자, 이제 너무 빨리 가려 하지 말고, 마음 두고 가지 말고, 정신없이 가다가 영혼을 두고 가지 말고, 앞만 보고 가다가 예수님 두고 가지 말고, 오늘은 잠시 멈춰서 우리 마음과 영혼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